오늘은 사울을 중심으로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울의 신앙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블레셋 대군의 침략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전의를 상실한 채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탈령병이 속출하자 사울은 사무엘의 지시를 어기고 망령된 제사를 드렸다가 크게 책망을 들었습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는 이미 13장에서 이 망령된 제사 사건을 통해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이 14장에서는 그의 신앙의 면모를 더 뚜렷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13장에서 이렇게 책망했죠.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한 묘지는 망령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사울 당신은 불경건한 사람이요 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불경건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라는 뜻으로 말한 것이에요. 왜 사무엘은 사울을 불경건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그를 정죄했죠? 그가 망령된 제사를 지내는 것을 보고서 그의 신앙이 망령된 신앙이라는 것을 간파했기 때문입니다. 이 망령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불경건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불경건한 사람이 망령된 신앙을 갖고 망령된 제사를 지내는 것이죠. 이 13장의 사건과 오늘 본문에 나온 사건을 종합해 살펴보면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정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제목과 같이 불경건한 사람은 망령된 신앙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녀도 경건하지 않은 사람에 머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건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망령된 신앙에 머물게 됩니다. 망령되다란 말은 어리석게 굴다라는 뜻이에요. 어리석게 굴다, 미련하게 굴다, 바보처럼 굴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하기가 쉽죠? 그러니까 망령된 신앙이란 어리석은 신앙, 어리석게 구는 신앙, 미련한 신앙, 미련하게 구는 신앙, 바보 같은 신앙, 바보처럼 행동하는 신앙, 이것이 바로 망령된 신앙이라는 뜻이에요. 사실 우리는 대부분 요나단이라기보다는 사울에 가까운 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요나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실제 우리의 모습은 요나단과 가깝다기보다는 사실 따지고 보면 사울과 조금 더 가까운 경향이 있습니다. 좀 심하면 수풀에 숨어버린 비겁자들이나 아니면 아예 냅다들이 요단강을 건너 토껴버린 그런 무책임하고 또 이기적이고 그리고 아주 비겁한 그런 부류의 사람에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실상보다 과대 평가하는 경향이 항상 없지 않아 있어요. 그 점을 우리는 다 조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과 우리 실제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우리 실제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실제 신앙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경건치 않은 사람의 망령된 신앙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까요? 원래는 14장 46절까지 해서 총 5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했는데 길어서
그냥 23절까지 잘라서 세 가지만 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경건하지 않은 사람의 망령된 신앙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첫 번째는 망령된 예배로 나타납니다. 이 내용은 앞서 13장에서 살펴봤기 때문에 간단히 언급하겠습니다. 사울은 망령된 제사를 드림으로 사무엘로부터 큰 책망을 들었습니다. 불경건한 사울의 망령된 신앙은 맨 먼저 망령된 예배로 나타났습니다. 망령된 예배란 형식적인 예배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습관적으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우린 망령된 예배를 습관적으로 하는 불경건한 사람인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항상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타성에 젖어서 또 그냥 껍데기 그런 예배만 드리고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중직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망령된 신앙을 가진 경건하지 않은 사람인 것입니다. 이건 참으로 무서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불경건한 사람은 본질적으로 악인이고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편 6절에서 말하기를 악인의 길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죄인의 길은 망한다 그랬어요. 의인의 길은 대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타성에 젖어서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형식적인 예배에서 영과 진리로 하는 예배로 반드시 돌이켜야 돼요. 몸만 덩그러니 와 있는 예배가 아니라 진리를 깨닫고 순종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서 그 음성을 듣고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경건하지 않은 사람의 망령된 신앙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두 번째는 눈에 보이는 것에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이 망령된 신앙은 보편적으로 항상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의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이런 망령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세 부류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사울이고 두 번째는 블레셋 포로되었던 히브리인들이고 세 번째는 에브라임 산지로 도망쳤던 비겁자들이에요. 사울은 블레셋 대군을 보고 싸울 엄두도 못 내고 중과부적이라 승산이 전혀 없다고 생각해서 전의를 상처한 채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파수꾼의 이 블레셋 진영이 자중질환이 일어났다는 보고를 받고 직접 그 소란을 듣고 전장에 나가서 자중질환을 자기 눈으로 확인한 후에야 그때 비로소 블레셋 군과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블레셋과 싸운 것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싸운 게 아니었고 나는 전쟁의 용사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아무리 대적들이 강할지라도 너는 승리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가 싸웠던 것이 아니고 사울이 블레셋과 나가서 싸웠던 것은 블레셋 진영이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자멸하는 것을 보고서 그 광경을 눈으로 보고서 아, 저러면 내가 이길 수 있다는 승산이 서자 그때 나가서 블레셋과 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울이 블레셋과 싸웠지만 믿음으로 싸운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에 의존해서 싸운 것이에요. 자신의 그 머리를 믿은 것이고 머릿속 계산을 믿은 것이고 이성적 판단을 믿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가 싸운 게 아니에요. 요나단과 그의 부가는 전혀 눈으로 볼 때는 승산이 없고 이성적으로는 계산이 안 서고 중과부적이라 계란으로 발치기라서 이기는 것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요나단과 그의 부가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가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승리의 주역이 됐어요. 이것이야말로 요나단과 그의 부가는 눈에 보이는 것에 의존한 그런 신앙이 아니고
신실한 신앙 가진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요나단과 그의 부관은 눈에 보이는 것에 의존해서 싸운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싸웠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신앙이 신실한 신앙이고, 이런 신실한 신앙은 바로 경건한 사람이 갖는 신앙인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신실한 신앙과 망령된 신앙은 어찌 보면 한 끗 차이로 보여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을 의존하면 망령된 신앙이 되는 것이고, 눈에 보이는 것에 의존하기 쉽지만 그걸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의존하게 되면 신실한 신앙이 되는 것이에요. 한 끗 차이라서 되게 쉬워 보이고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넘나들 수 없는 큰 벽이 있어요. 왜냐하면 신실한 신앙은 경건한 사람이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따 살펴보겠지만 경건하지 않은 사람은 망령된 신앙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신실한 사람도 때로는 믿음이 약해지면 망령된 신앙을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블리스 포로로 잡혀갔던 히브리 사람들이 블리스 진영이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걸 보고서 그때서야 비로소 이스라엘과 연합해서 싸웠습니다. 이들도 눈으로 보는 것에 의존하는 망령된 신앙을 가진 사람에 불과했어요. 산지에 숨었던 비겁자들도 블리스 군대가 도망치는 것을 보고서 싸우려 나왔습니다. 기회주의자죠. 이들도 똑같이 눈에 보이는 것에 의존하는 망령된 신앙을 가진 다 같은 세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누가 더 비겁하냐 덜 비겁하냐 그 정도의 차이가 있지 비겁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이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 비겁자들은 아주 전형적인 기회주의자들인 것이죠. 사울이나 블레셋 포로였던 히브리 사람들이나 산지에 숨었던 비겁자들의 공통점은 모두 눈에 보이는 것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나가 싸웠던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싸웠던 게 아니에요. 그들은 눈에 보이는 상황이 불리할 때는 낙심하거나 아니면 모른 체 하거나 아니면 비겁하게 도망쳤습니다. 근데 상황이 유리해지자 이제 승산이 있다고 보고서 그리고서 블레셋과 싸우러 나왔던 것입니다. 이런 것은 신앙이 아니고 불신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의존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신앙이 붙었을 뿐인 것이지 그 본질은 불신인 것이에요. 신앙을 붙여도 그건 망령된 신앙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망령된 신앙이란 어리석은 신앙, 어리석게 행동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어리석게 생각하고 어리석게 판단하고 어리석게 행동하는 신앙인 것이에요. 이들의 이런 식의 싸움은 누가 싸우는 싸움이냐면 불신자들이 싸우는 싸움이에요. 신자들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것에 의존해서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신자들의 싸움은 요나단과 그 부관이 했던 것 같은 믿음으로 싸우는 싸움이에요. 눈으로 보이는 것에 의존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존하는 싸움, 바로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수백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쨌든 이 본문에 드러나기로는 믿음으로 싸우는 사람은 요나단과 그의 부가 딱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나머지 이스라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데 사울왕을 유시해서 3,000명의 군사 중에 2,400명은 내뺐고 그들은 신앙이라는 것을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고 나머지 600명도 낙심하고 시리에 빠져서
그리고 믿음으로 싸울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좋은 의미로 말을 해도 믿음이 너무너무 약한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하겠습니까? 요나단처럼 조낭에 불리하고 전세가 절대적으로 불리해서 승산이 전혀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도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나가 싸울 수 있겠습니까? 내 병세가 너무 완연해서 치료가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한마디로 내 병세가 완전히 나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병을 고쳐달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의 구원이 너무 막막해 보이고 그리고 도무지 빛이 안 보여도 눈에 보이는 상황은 절망적인 상황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한순간에 이 어둠이 가득한 우리 가정에 빛이 비쳐서 광명이 가득한 가정으로 바뀔 수 있다는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눈물로 간구하는, 그래서 끝내 가정의 복음화를 이루는 그런 신앙이 신실한 신앙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해서 얻는 것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것에 의존했더라면 절망하고 낙심하고 두 손 들었을 텐데, 눈에 보이는 것에 의존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믿음으로 구해서 얻었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믿음으로 승리한 신앙인 것입니다. 이런 것이 신실한 신앙인 것이에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에 의존해서 삽니다. 그것이 바로 망령된 신앙이에요. 왜 눈에 보이는 것에 의존해서 사는 것이 어리석인 신앙이냐면 눈에 보이는 것은 언제든지 변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항상 가변적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어리석은 결정인 것이고, 그런 어리석은 결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어리석은 신앙, 망령된 신앙인 것입니다.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을 의존해서 사는 것이 어리석은 짓이고 그건 신앙이 아니고 바로 불신자들이 갖고 있는 신념일 뿐인 것이에요. 굳이 신앙을 붙인다면 망령된 신앙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고 말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믿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바울은 믿음을 눈으로 보는 것과 대조시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을 의존하는 것은 불신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바라보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하시는 분으로 믿었어요. 죽은 자도 살리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던 겁니다. 이런 것이 믿음인 것이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야만 믿을 수 있다고 말하는 도마 같은 신앙은 그건 믿음이 아니고 그것은 불신자들이 갖고 있는 신념입니다. 그리고 굳이 신앙을 붙인다면 망령된 신앙인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여기서는 바울이 확실하게 믿음과 보는 것을 완전히 대조시켜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인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해서 행동하면 안 되고 믿음으로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눈에 보이는 것이란 말을 대조시키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이 믿음과 불신을 대조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행해야지 불신으로 행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이것이 곧 불신인 것이에요. 또 이걸 바꾸자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의지해서 행동해야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해서 행동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란 말과 바꿔 쓸 수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에 의존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의존해서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한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눈으로 보는 것만을 믿고 의존해서 결정하고 행동하십니까? 그건 참된 신앙이 아니고 망령된 신앙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건 어리석은 신앙이에요. 그건 어리석게 구는 신앙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는 것을 믿는 것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고 손이 잡히지도 않는 것을 믿는 것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성적을 믿는 것이 훨씬 더 쉽고 그 유혹에 빠지기 쉬워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말씀 믿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좋은 대학, 눈에 보이는 좋은 직장을 우리는 더 의지하려고 하는 본성이 있어요. 이게 타락한 본성인 것이에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살려면 마음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딱 눈에 보이는 돈, 딱 눈에 보이는 집, 딱 눈에 보이는 전당, 아파트, 이것을 손에 쥐게 되면 마음이 훨씬 더 편안해요. 안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네가 눈으로 보고 있고 내 손이 잡혀 있고 그리고 건물이 내 것이니까. 이것들은 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내 손에 잡히는 것들이니까 이것들이 영원할 것 같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것이 내게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니까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성적으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어렵고 눈에 보이는 것을 의존해서 사는 것은 훨씬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항상 믿음으로만 산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믿음이 약해지면 시시때때로 눈에 보이는 것에 의존해서 살려고 하는 나의 타락한 본성의 유혹을 따라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결정할 때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실수, 그런 패착이 때로는 나의 인생의 향방을 가름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그런 패착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손실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때로는 회복 불가능한 큰 손실로 다가오게 돼요. 죽을 때까지 회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복구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인생을 살다 보면 나의 이 한 번의 패착이 돌이킬 수 없는 나의 인생에 회복 불가능한 손실을 가져올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앞일을 우리가 내다볼 수 없으니까. 그런데 그런 교훈을 성경을 통해서 얻으라고 성경의 교훈들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구체적인 신뢰들을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반면교사로 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녀도 끊임없이 눈으로 보는 성적, 학교, 직장, 돈, 집,
외모를 믿고 살 것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 것인가 하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늘 눈에 보이는 상황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과 충돌할 때 우리 갈등과 고민은 깊어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을 믿고 내가 결정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 상황과 충돌하고 있지만,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것에 내 인생을 걸 것인가, 이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이것이 믿음이 없으면 어려운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거는데 눈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걸 것인지, 확실하게 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이 뭔가 말씀보다 더 확실해 보이는 이 눈에 보이는 것에 내 인생을 걸 것인가, 이게 엄청 갈등이 되는 겁니다. 갈등이 되지 않고 그냥 단박에 하나님 말씀에 내 인생을 걸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고 복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신앙은 신실한 신앙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믿고 결정을 된다고 알면서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이 확실한 상황이 더 마음이 끌려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에 의존해서 중대한 결정을 내리게 되면 이것이 바로 망령된 신앙인 것이에요. 이 망령된 신앙 때문에 나의 인생의 향방을 가름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패착을 하게 되면 내가 큰 공공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존하는 망령된 신앙을 버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토록 불변한 하나님 말씀을 의존해서 결정하는 참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신실한 신앙이고, 그리고 이런 신실한 신앙은 하나님이 경건한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세 번째로, 경건치 않은 사람의 망령된 신앙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신앙 태도가 변덕스럽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해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 세 번째예요. 신앙 태도가 변덕스러워요. 18절, 19절. 사울이 아이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은 블레셋을 공격할 것인가를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제사장 아이에게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고 명했다가 이 블레셋 진영에서 자중질환이 더 크게 일어나고 소동 소리가 이 이스라엘 진영에까지 들릴 정도로 상황이 더 자신들에게 유리해지자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고 하는 명령을 취소했습니다. 변덕을 부렸어요. 사울은 블레셋을 공격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으려고 했다가 전세가 확실하게 유리해지자 하나님께 묻지 않고 물을 필요도 없이 블레셋을 공격해도 충분히 이기겠다고 생각해서 굳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싸우러 나갔어요. 상황이 유리해지자 사울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상황이 불리했을 때는 하나님께 묻고서 그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했다가 상황이 확실하게 유리해지자 이때는 하나님께 아예 묻지 않고 그냥 본인의 판단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지도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 또 전수를 지시받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결정을 해서 블레셋과 싸우러 나갔어요. 이런 사울의 하나님을 대하는 변덕스러운 태도는 그의 망령된 신앙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망령된 신앙은 그의 불경건함에서 나온 것이죠. 사울의 불경건함에서 그의 망령된 신앙이 나온 것이고, 망령된 신앙에서 그의 변덕스러운 그 신앙 태도가 나온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적들과 싸울 때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총대장이신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전세가 불리할 때만 묻는 게 아니고 유리할 때도 물어서 하나님께 허락받고 전술도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싸워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싸울까 말 것인가를 하나님께 물어서 싸우라면 싸우고 말라면 말고, 그리고 하나님은 때때로 전술까지도 지시를 하세요. 북을 치고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300명만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항아리를 뒤집어 쓰고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밤에 기습을 할 것인지, 하나님이 때때로는 전술까지도 지시를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만 하면 중과 부적에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여도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변덕이란 일관되지 않고 수시로 바뀐다는 뜻입니다. 변덕의 반대말은 신실함이에요. 신실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변덕은 사단의 성품입니다. 부패한 인간의 성품이기도 해요. 우리의 부패한 본성은 원래 변덕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덕을 부리는 것은 하여튼 이상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변덕스러운 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편한 옷이고 잘 맞는 옷이기 십상입니다. 오히려 변함없이 한결같고, 그리고 또 일관되고, 그리고 꾸준하고 신실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물려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서만 드러나는 성품인 겁니다. 망령된 신앙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변덕스럽습니다. 기도 생활이 변덕스러워요. 평상시 기도를 안 하던 사람도 고난이 닥치면 기도를 하다가도 고난이 지나면 또 기도를 안 합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기도를 안 해요. 평상시 새벽 기도를 안 하던 사람이 또 큰 일을 닥치면, 집안에 막 중대사가 생기면 또 중대사를 잘 치러야 되니까 또 새벽 기도를 나왔다가 중대사가 지나면 또 아침 한 개 살아듯이 또 새벽 재단에서 안 보입니다. 되게 변덕스럽죠, 기도 생활이. 기도를 하다가 말다가 기도 생활이 왜 이렇게 변덕스러울까요? 근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편의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변덕스럽습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도 변덕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사울은 전황이 불투명할 때는 하나님께 물으려 했다가 전황이 유리해지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했습니다. 이처럼 사울이 기도 생활이 변덕스러웠던 것은 근본적으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망령된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 생활이 변덕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기도 생활은 변덕스러웠을까요? 아닙니다. 사울에게서 나타나는 전반적인 그의 인격과 삶의 모습은 전반적으로 다 변덕스러웠어요.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꾸준히 기도를 하십니까? 마음이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고난이 닥쳤을 때나 평안할 때나 변함없이 일관되게 기도하고 계세요? 그건 단순히 기도 생활이 신실한 정도가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신실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대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신앙이 여러분 마음속에 뿌리를 내려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계속 그렇게 기도 생활에 신실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신실해야 돼요. 망령된 신앙은 말씀 묵상 생활도 변덕스럽게 합니다.
잠시 은혜를 받으며 성경을 묵상하다가 또 며칠 지나면 묵상을 그만둡니다. 마음 내키면 묵상하다가 또 마음이 안 내키면 묵상을 그만둬요. 이렇게 말씀 묵상 생활이 변덕스러운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망령된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목동 시절에도 묵상을 했지만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도망자 생활할 때도 말씀을 묵상을 했어요. 그리고 왕이 되어서 궁중에서 평안히 생활할 때도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상황이 바뀌어도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는 이런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다윗이 신실한 신앙을 갖고 있는 경건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 묵상 생활을 꾸준히 한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신실한 사람은 물어보나 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것이에요. 존재가 행위에 선행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먼저 우리가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돼야 그 다음에 신실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씀 묵상을 어떻게 하고 계시죠? 아예 말씀 묵상을 안 하는 분들은 마음이 많이 굳어서 대놓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씀 묵상을 했다가 안 했다가 변덕을 부리는 사람들은 순종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아직 마음이 변화가 안 돼서 그런 거니까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혀 안 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변덕스러울지라도 했다가 안 했다가 하는 것이 일관성이 좀 떨어질지라도 전혀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으니까 그렇게라도 하십시오. 변덕스러운 묵상 생활도 은혜를 받으면 신실한 묵상 생활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변덕을 신실함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은혜를 받지 못해서 변덕을 부리는 거니까 낙심하지 말고 나의 변덕이 나의 신실함으로 바뀌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그리고 꾸준히 묵상을 해야 됩니다. 묵상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나의 간헐적인 말씀 묵상이 나의 꾸준한 말씀 묵상으로 바뀌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누구라도 변화가 됩니다. 망령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 헌금 생활도 변덕스럽게 합니다. 헌금 생활을 일정한 신앙 원칙을 따라 하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하는 경향이 있어요.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안 좋으면 해야 될 것도 또 안 합니다. 이런 변덕스러운 헌금 생활은 망령된 신앙이자 동시에 청지기 의식의 결여에서 나온 것이에요. 망령된 신앙은 봉헌 생활을 변덕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또 위선적으로 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아나니와 삽비라는 재산 절반을 감추고 절반만 내면서 전부를 내는 것으로 사도들을 속였는데 사도들을 속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속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기만한 죄로 즉사를 당했습니다. 이런 기만적인 봉헌 생활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망령된 신앙에서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봉헌 생활을 일정한 신앙 원칙을 따라 신실하게 하고 있습니까? 주인의식이 아니고 정직의식을 갖고 주님이 맡기신 재물을 신실하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봉헌 생활을 신실하게 한다는 것은 단순히 돈 문제만 신실하다는 뜻이 아니고 그 이면에는 여러분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는 신실한 신앙의 문제가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인 것이에요. 이건 단순히 돈을 내느냐 안 내느냐, 많이 내냐 적게 내느냐 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돈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느냐 이 문제가 그 베이스에 깔려 있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망령된 신앙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변덕스럽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모릅니다.
여기서 사울의 인격의 면모가 여실히 드러나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은 후에는 다윗을 군대의 장으로 삼을 정도로 높이고 사랑했다가 다윗이 자기보다 더 백성들의 칭송을 받자 질투에 불타서 또 그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까지 했어요. 그렇게 변덕을 부렸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자기를 죽일 수 있었지만 살려줄 때에는 다윗에게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하고 네는 왕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또 축복을 또 하고 나보다 의롭다고 그렇게 인정까지 했지만 또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다윗을 죽이려고 안달복달을 하고 추격대를 보내서 끝까지 죽는 날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안간힘을 썼던 변덕쟁이였어요. 사울은 그야말로 변덕이 죽을 듯 했던 사람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사울은 이렇게 추할 정도로 변덕이 죽을 듯 했을까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변덕이 죽을 듯하고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변덕이 죽을 듯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망령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본인도 어찌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망령된 신앙을 필연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고 망령된 신앙은 내가 원치 않아도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도 변덕이 죽을 듯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변덕이 죽을 듯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경험해서 알겠지만 변덕이 죽을 듯하면 그러면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절대 신뢰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고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신망을 잃어버리게 돼요. 이렇게 경건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변덕스럽기 때문에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변덕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변덕스러운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신실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단순히 자기 감정이나 이해관계에 따라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쉽게 바뀌는 것은 망령된 신앙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합당한 이유 없이 쉽게 바뀌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자신도 신망을 잃어서 큰 손해가 되고 더 나아가서 그건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변덕을 부리게 되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망령된 신앙을 철저하게 버려야 돼요. 이렇게 어리석게 구는 신앙은 결국 우리 자신을 어리석은 사람으로 전락시키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형편없는 그런 존재로 추락시키고 그리고 전도의 문을 막아버려요. 내가 변덕스러운 사람이 되면 절대 전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경건한 성도도 믿음이 다운되면 사람을 대한 태도가 잠시 변덕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경건한 성도는 전혀 변덕스럽지 않다는 말은 아니에요. 창세기 16장을 보면 사라가 그랬습니다. 사라가 임신이 안 되자 불안한 나머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자기 여종 하갈에게로 들어가라고 말했다가 하갈이 임신한 후에 자기를 무시하자 자기가 아브라함에게 들어가라고 해놓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막 화를 냅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지금 저 여종한테 내가 무시를 당하고 있다고. 자기가 아브라함에게 하갈에게 들어가라고 자기가 말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일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아브라함에게 막 화를 냈어요. 사라가 변덕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대한 태도가 변덕스러워요. 사라에게서 이런 망령된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사라가 불경건한 사람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믿음의 사람이고 경건한 성도지만 이렇게 믿음이 약해지면 망령된 신앙의 모습이 드러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도 변덕스럽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변덕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자기는 하갈에게 무시당하고,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안에서 내쫓고, 그리고 또 남편한테는 화를 내고, 불화가 일어났어요. 불화가. 가정의 화목이 깨져버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신실하지 못하고 망령되고, 또 하나님을 대하는 나의 태도와 사람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이렇게 변덕스럽게 되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지고, 그리고 가정의 화목도 깨져요. 직장에서는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가 깨지고, 그리고 직장 생활도 힘들게 됩니다. 단합을 해치게 돼요. 내 신앙이 망령된 신앙이 되면 교회에서 지체들과의 관계도 깨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체들도 내가 자꾸 변덕스럽게 대하니까. 어쩔 때는 웃었다가, 어쩔 때는 막 또 화를 냈다가, 어쩔 때는 친절했다가, 또 자기 마음이 안 좋고 기분이 안 좋으면 또 불친절하게 또 말을 했다가. 내 신앙이 망령되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도 불변덕스럽지만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필연적으로 변덕스러울 밖에 없으니까 사람들과의 관계가 사람들에게 자꾸 상처를 주게 됩니다. 또 본인도 상처를 받고, 그래서 관계가 자꾸 깨지게 돼요. 그러면 교회 연합도 해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망령된 신앙의 상태에 빠지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변덕스러워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가족을 대하는 태도가 여러분의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수시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 변덕스러운 것입니다. 그럼 가족에게 신망을 잃으면 여러분의 영적 권위도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말의 무게도 떨어지게 되고, 여러분의 신망을 얻지 못하면 가족들을 전도할 수 없게 돼요. 당연히 친구도 전도하기 힘들죠. 직장 동료도 전도하기 힘든 겁니다. 직장 동료가 여러분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여러분의 태도도 수시로 바뀝니까? 저가 화를 내면 나도 화를 내고, 저가 불친절하면 나도 불친절하고, 저가 막말하면 나도 쌍말을 하고. 그가 나를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내가 그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기 쉽죠. 우리가 다 성인군자가 아니니까 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관계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변화될 게 있고 변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그렇게 수시로 바뀌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합당한 이유가 있지 않은 이상 신앙적으로 그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야 되는 정당한 이유가 있지 않은 이상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신실해야 돼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유혹이 많아요. 그가 나를 대하는 태도가 되게 소원하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기보다는 나를 이용하려 들고, 그리고 나를 진정으로 친구로 대하기보다는, 또 동료로 대하기보다는 나를 무시하거나 또 나를 가볍게 생각하거나, 그렇게 되면 내가 그를 대하는 내 마음가짐도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기 쉽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라기보다는 내 문제예요. 나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인 겁니다. 내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이고, 내 신앙 인격이 그만큼 취약하기 때문에 외부 환경에 내가 너무나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영향을 크게 받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뿌리 깊은 나무처럼 깊이 박혀 있다면 그가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간에 나는 변함없이 일관되게 그를 사랑으로 섬기고, 그리고 또 나를 부인해서 그가 잘 되기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도우려는 마음이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말이 쉽지 생각은 어려운 것입니다.
이해관계가 충돌하거나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또 그 사람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고 해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나 쉽게 달라지는 그런 변덕을 부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건 우리의 각오로 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깊게 뿌리가 박혀야 돼요. 우리의 신앙 인격이 바뀌어야 됩니다. 정반대로 다윗은 사울을 대하는 태도가 변함없이 신실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기 전이나 죽인 후에나 사울 왕을 대하는 태도가 늘 충성스러웠어요. 심지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도 존경했고 죽은 후에도 변함없이 존경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그의 죽음을 깊이 애통해했습니다. 이처럼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도 신실하지만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똑같이 신실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신실한 사람을 신뢰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신실한 신앙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신실한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신실한 분이십니다. 신실하다고 하는 것은 믿부다는 뜻인데 그것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그 언약을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따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사단을 결박해서 무정에 가두셨어요. 세상 임금을 추방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종말이 오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확장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언약을 성취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누구나 예전에는 변덕스러운 사람이었을지라도 신실한 성품을 갖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신실한 성품을 가진 신실한 신앙의 사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잠시 믿음이 약해져서 망령된 신앙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나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 변덕을 부릴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근본 신앙은 신실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신실하셔서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실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은 이것은 필연적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신실한 신앙을 갖고 신실한 사람이 되는 것이 그게 마땅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망령된 신앙을 가지고서 변덕스럽게 생활하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 사람의 모습은 신실한 신앙을 갖고 신실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경건하지 않은 사람은 망령된 신앙을 갖습니다. 하지만 경건한 사람은 신실한 신앙을 가져요. 이 14장에서 사울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망령된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망령된 예배를 드렸고 눈에 보이는 것에 의존하는 삶을 살았고 무엇보다도 신앙 태도 자체가 너무 변덕스러웠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나단은 경건한 사람으로서 신실한 신앙을 가진 대표적인 인물로 등장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신실한 신앙을 갖고서 상황이 극도로 불리해서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살든 죽든지 브리스tin이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워서 이스라엘의 불가능한 승리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신실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신실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의 신실한 신앙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건져내셨어요. 망령된 신앙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망령된 신앙은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고 그리고 내 자신에게도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고 그리고 내가 속한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에도 큰 피해를 줍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욕되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워요. 하지만 경건한 성도는 신실한 신앙을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나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신실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구원의 주역이 되게 하세요. 가족 구원의 주역이 되게 하시고 직장 복음의 주역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나라를 구원하는 주역이 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고 부흥하는 주역이 되게 하십니다. 경건한 사람이 되셔서 또 신실한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늘 신실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신뢰와 존경을 받고 또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